요즘 저도 이제 제 그 나이를 의식하게 돼요. 늙어가는가 봐요. 세월의 무게를 어쩔 수 없는가 봐. 그 전에 별로 생각하지 않던 일들 요새 와서 새삼스럽게 생각이 돼요.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아마 철이 드는가 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았을까. 뭐 전생은 차치하고 제가 절에 들어와서 24살에 이제 절에 들어왔으니까, 절에 들어와서 이제 5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시주 은혜를 제가 지었어요. 뭐 부산에 계신 많은 신도님들 있지만 특히 지금 부산에 계신 신도님들 제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베풀었는가, 이걸 반성하게 돼요. 제가 남에게 베푼 도움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입은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그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늦게 발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내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거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도 이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덕이란 어디서 옵니까? 그 요새를 이제 뭐 박덕한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 이해타산만 가지고 생각하지 이 다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뜻 도울 때,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내가 선뜻 도울 때 덕이 자랍니다. 덕의 씨앗이 움터요. 아름다운 세상이란 무슨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외부적으로 뭐 거창하게 장식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건 빈 세상이에요. 껍질이에요. 알맹이는 그 인정으로 주고받고 넘쳐야 됩니다. 인정이 따뜻하게 오고 가야 돼요. 가슴들이 따뜻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모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뜻 나서서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그 남 많이 도우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그 짜증 푸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네를 끝도 없이 도우는데 그 집에서는 그냥 나를 그냥 배반하고 배은망덕하더라, 이런 그 얘기를 들어 하거든. 이건 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나는 누 집을 그렇게 어려워서 끝없이 우리 집 사람도 빠듯한 처지에 그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것도 까맣게 있고 그냥 사사건건이 속을 썩이고 이제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나누는 일은 내 일이에요. 배은망덕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쪽 일이에요. 근데 알 바 아니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챙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일이라니까. 그 사람의 업이에요. 나는 그냥 나누는 거로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물건 잃고 속까지 잃어?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나누는 일은 내 일이고, 나 은혜를 등지는 일은 저쪽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덕에 손상이 없습니다. 또 남을 도울 때는 자기 생각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돼요. 모든 걸 내 식대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받을 쪽, 그쪽의 자존심과 선택권도 배려해야 돼요. 그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집안에 자주 남다고 해서 그냥 그걸 주워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무가치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상대편을 도운다고 해서 무슨 은혜라도 베풀 수 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삼륜이 청정한 보시, 주는 마음이나 받는 마음이나 또 주는 물건이 다 청정해야 된다는 거.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삼륜 청정, 삼륜 공정, 무주상보시 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무엇이 어쩌기 필요한 건가?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구에게 무언가 선물을 할 때 그냥 그 집 앞에 놓아두고 간대요. 맹암을 놓거나 무슨 이런 내거나 신문사 가서 떠들지 않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이웃에 도울 때예요. 그게 사는 일이에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야 돼요.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도와서 그 상대편의 삶이 조금 풀린다면 내 삶의 질도 내가 원치 않고 풀리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면은 그 도움이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밝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우리 자신의 삶에 그만큼 의미를 가져줘요.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뜻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만 하는 삶,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거 하나 없죠.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두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는 모른 채예요. 나도 살기 빠듯한데 무슨 모른 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도리로 생각하고 이웃의 도리로 생각하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갈래길에 서요. 자기가 줄 때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본래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우선 맡아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리인이라고. 아깝지만 줌으로 해서 조금씩 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모른 채 돌아서는 것은 인간으로 향상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겁니다. 덕을 베풀 수 있는,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는 거예요. 선뜻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의 도움을 내가 갚으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분열시킨 것은 무슨 신앙을 갖는 사람, 신앙 갖지 않는 사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으로서 사람을 분열시킨 것, 그건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분열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품이라든가 사람의 질을 그렇게 갈라놓아요. 모른 채 하는 사람하고 선뜻 내 일로 생각하고 거드는 사람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보상이 따릅니다. 내 가슴이 그만큼 따뜻해져요. 나누어 주고 나면 내 가슴이 그만큼 따뜻해진다고. 또 내 시야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그만큼 깊어져요. 이게 나눔의 메아리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가 제일바람, 첫째가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란 이쪽 강에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는 일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남을 돕는 업을 쌓아야 내가 지금까지 지은 빚을 갚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됩니다. 그래서 업보 중생, 업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무슨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나를 만드는 일인가? 나를 해치는 일인가? 눈앞에 이해타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 인생의 과정에서 그렇게 보십시오. 세상 살만큼 살다가 하지 갈 때 피 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에까지 그걸 갚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잘 아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아주 열렬히 사랑했대요. 온 동네 시끄럽게. 그런데 한 학기도 채우기 전에, 요새 속전속결이니까, 한 학기도 채우기 전에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고 그 애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낙담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런 편지를 하면서 그러면 겪은 이 얘기를 하더라네요. 물론 이 자리에도 이제 시련의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으면 자기 교수한테 어찌하오리까 이런 자문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의 어머니는 마침 그 교수의 여고 시절 친구였대요. 친한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친구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자기 교수한테 했겠죠. 하루는 그 친구한테 이메일로 그 사연이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실현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다. 저 싫다고 버리고 떠난 애를 못 잊어 하며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걸리는 자식이 너무 밉고, 그러면서도 어미 앞에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엄마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죠.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갚음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 실현당한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친구인 대학 교수에게 한 편지예요.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갚음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실현당한 학생의 어머니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대학 시절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떤 남학생과 아주 열렬하게 연애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이 임박해서 오랫동안 그 사귀던 그 남자를 버리고 소위 조건이 좋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네.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현실이 어떻고 이상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따지니까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자살 소송까지 벌인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좋아하는 같은 과 여자아이는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예전 그 남자의 딸이었대요. 드라마 같죠? 이게 인과관계예요. 사실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드라마라고 하고 날마다 밤에 연속 돌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업의 파장이고 인과관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업의 파장이 미친다니까요. 무고한 자식 때까지 내가 지은 업의 파장이 미친다고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인과관계의 한 고리로 이어졌어요. 살인사건, 사기사건 할 것 보면은 다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졌다고. 그 현상, 단면만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불순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측면을 보면은
다 그런 업의 하나의 그 파동이에요.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인과의 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불교 신자만이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주 실서예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에요. 하늘 보고 허공 보고 침 뱉으면 그 침이 내 얼굴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메아리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맑고 향기롭게 그 중앙 모임에서 보살펴드리는 양로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비 양로원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기 거들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버려진 무위탁 노인들, 버려진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5년 전에 양로원에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은 17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빨리 조언이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20대 중반에 소박을 당했대요. 그게 쫓겨나온 거지. 옛날에 위자료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올 때 이제 돈을 조금 훔쳐가지고 나왔던가 봐요, 돈을. 그런데 1년 전 이 대비 양로원에 할아버지가 한 분 새로 들어왔는데 그 노인이 바로 예전 남편이더래요. 그 많은 양돈 두고 하필하고 경기도 파주 대비 양로원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누군지를 못 알아보더라네. 그 할머니는 1년 가까이 같은 양로원 살면서도 같이 대면을 하지 않았대요. 속에 꺼름치한 게 있었던가 봐. 그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임박해서 곁에서 권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다 풀고 그렇게 이제 서로 사과하고 깨끗하게 한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풀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그런 사과를 하니까 마치 그때 이제 죽기 전에 이 치매에서 조금 깨어났던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네요.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외나무다리가 됐건 양로원이 됐건 다시 만나게 돼요. 이 자식 다시는 너 안 본다고. 이게 돌아서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막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화가 잔뜩 나면 막된 소리 함부로 못할 소리 없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쏟아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에 금이 가요. 마음에 금이. 그게 업이 된다니까. 내가 험한 소리 그렇게 이제 사나운 소리를 하게 되면 저쪽에 상처가 저쪽에 화살이 가기 전에 내 스스로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다니까요. 스스로 자기 가슴에 화살을 꽂는 일이에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날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쁜 인연 맺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겨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도 많지만 한마디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이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씨와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가시돋친 말과 비열한 행동은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상의 도리고 우주의 질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갖는 어떤 생각이나 염원은 우주 공간에서 두고두고 진동을 한대요. 이게 이제 명상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그 미워하는 기운으로 가득 채운대요. 미워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나고 있대요. 또 남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진동한대요.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몇 년 사귄 사람처럼 아주 친하고 가까이 된 사람이 있고
한동안 사귀어서도 영 떨떠름하고 잘 가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이건 그 사람이 지닌 업의 파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 따라온다. 뭐 치문에 있는 말인데 만반장 불거여 유유업 수신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서 따라간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뭘 하나 가져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다음 생애까지 업으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산 날입니다. 내 그 생애에서, 그 시들한 생애에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돼요. 이런 날이 많아야 됩니다.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내 몸소 행할 때 그날 하루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 속에서도 늘 새로운 날이 돼야 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거 쌓인 앙금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서 그냥 풀어버리세요. 서운한 일이 있었거나 하더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여기 왔던 공덕으로 먼저 그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먼저 풀어버리세요. 제 잔소리 이만 하겠습니다.